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도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결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환영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응답하사 가정과 일터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병든 사람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눈을 못 보니까 눈을 치료해달라. 또 어떤 사람은 문둥병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원래 문둥병은 마을 사람들에게 근처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격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못 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저 멀리서 예수님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람을 보면 이렇게 문둥병 환자도 있고 또 중풍병 환자도 있고 말 못하는 벙어리도 있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환자도 있고 또 귀신 들려서 귀신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주님 앞에 나왔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 또 제정신임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해서 걷지 못하는 안질뱅이도 있습니다. 자, 아주 다양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자, 그러면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있더라는 거죠.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했더니 인생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연약해요. 자, 이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구나, 참 병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병도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머리에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머리병을 이기질 못해요. 폐에 폐병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폐병을 못 이기더라고요. 아니, 근육에 병이 와요. 근육이 너무 아파요. 그것을 이기질 못해요. 피부에 피부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또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붙잡혀서 귀신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이길 수가 없네. 이길 수 있으면 귀신에 사로잡혀 살지 않죠. 그만큼 연약하다. 또 어떤 데는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밀려와서 배가 깨지게 생기고 난파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파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가 뒤집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각종 병을 이기지 못하죠. 또 귀신도 이기지 못하죠. 그리고 파도도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더라. 인생. 그래서 인생의 특징이 뭔가 했더니 연약함입니다. 연약.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없어요. 사람은 모든 것에 지더라고요. 사람은 이기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사망하는 것입니다. 왜? 못 이기니까. 그래서 인간은 연약밖에는 가진 게 없더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양.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는데 오늘 본문이 인간의 모양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2장 6절 그는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뭐로? 사람의 모양으로. 자, 그러면서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 자기의 권능도 비우고요, 자격도 비우시고요, 존엄도 비우신 거예요. 그리고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양을 보면 아, 사람이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신 거예요. 자기를.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낮춘 것이 어떤 모양인지 이사야 53장 2절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2절이 기록됐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연한 순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나무에 순이 있잖아요. 이게 봄에 순이 쫙 올라와요. 근데 그 순이 너무 연약해. 그 손을 살짝만 대도 부러질 수 있더라는 거지. 녹아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그냥 손가락으로만 살짝만 대도 그냥 꺾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연한 순같이 오셨다. 이게 사람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 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얼마나 못생겼어요. 물을 못 빨아먹어가지고 그 뿌리가 얼마나 엉키고 말라 비틀어지고, 그래서 마른 땅에서 올라온 뿌리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어요. 그리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 이게 인간의 모양이라. 인간의 모양으로 주님이 오셨대요. 자, 다시 한번 쭉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모양이 연한 순 같아서 누가 꺾어도 그냥 꺾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생수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진 것이 인생이라는 거지. 그리고 고운 모양이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보니까 그냥 흉한 것만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연약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연약뿐이더라. 자, 그러면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6절에 쓰여 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한 순 같고 마른 뿌리 같고, 이게 연약할 때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상태로 살고 있는데 주님이 연약한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그 인간의 특징이 뭐냐? 연약함이 특징이에요. 다른 게 특징이 아니에요. 인생은 오직 연약뿐입니다. 이게 우리 존재거든. 이 사실을 아는 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인생이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강해. 나는 지혜가 붙을 줄 알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실력이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어. 인류대학 나왔단 말이야. 학벌이 좋아. 박사학위도 3개나 있어. 그러니 나는 최고지. 그것뿐 아니야. 나는 땅도 20만 평 갖고 있거든. 그리고 건물도 2-3채 돼. 나는 돈을 금고에 꽉 쌓아놨어.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는 너를 모르는도다. 너는 어리석도다. 너는 착각에 빠졌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인생은 모두 연약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요, 너무 어리석어요.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지 몰라요. 실력도 없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저 누구를 만나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속에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속에 의는 한 점도 없어요. 저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오직 인생이 오직 연약뿐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람 앞에 겸손하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를 모르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열심히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를 이미 깨달은 분들이고, 그리고 지금도 진리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생은 오직 연약뿐입니다. 오직 연약뿐입니다. 인생은 오직 연약한 뿐이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직 인생은 연약한 뿐이라고 말하는 그 인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든. 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절을 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병 환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 나병 환자는 사람들하고 격리되어서 가족도 볼 수 없는 곳에 멀리 떨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또 능력도 없지요. 자기 손으로 스스로 강건함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그 훌륭함을 받으시고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하셨어요. 야, 주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치료받았고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믿음으로 새 인생이 된 거예요. 야. 또 마태복음 8장 8절. 자, 마태복음 8장 8절에 또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이 백부장은 누구냐 하면 자기 하인 중에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인의 중풍병을 좀 치료해달라고,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 좀 고쳐달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주님이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주님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한마디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하인이 누구의 믿음으로 치료받은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치료받더라는 거죠. 자, 보니까 치료받는 게 전부 믿음으로 치료받더라고요. 자, 이 새 인생으로 출발하는 거 전부 믿음으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다시 한번 사는 거 전부 믿음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공통점이 있는데 보니까 연약한 뿐이에요. 그 연약함에서 일어나서 승리하고 그 연약함을 치료받고 그 연약함 가운데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전부 다 공통된 것이 뭐냐? 믿음이더라. 믿음. 마가복음 16장 17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뭘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한다네. 자, 문둥병도 믿음으로, 혈루증도 믿음으로, 벙어리도 믿음으로, 소경도 믿음으로, 귀신도 믿음으로. 공통점은 뭐냐? 믿음으로 다 새 사람 되고 믿음으로 다 치료받고 믿음으로 다 살더라는 거예요. 믿음. 또 마태복음 9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이 여인은 누구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12년 동안 십자가에서 빈혈에 시달려서 너무 어지럽고 쓰러져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폐인처럼 살아간 여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여인인데 그러한 인생이 연약밖에 가진 것이 없는 그 여인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옷자락 잡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즉시 치료받았어요. 자, 인생의 공통점은 연약함이라고 했어요. 연약함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에서 벗어나는 공통은 뭐냐? 믿음이더라. 오직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두가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믿음은 구원이 일어나고, 믿음은 생명을 주고, 믿음은 치료하고, 믿음은 지혜가 부어지고, 믿음은 가난이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치유하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자가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돼요. 믿음은 노력 안 해도 돼요. 믿음은 실력 필요 없어요. 믿음은 돈도 필요 없어요. 보니까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믿는 거는 누워서도 할 수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믿음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구원의 조건을 붙였다면, 예를 들어서 돈을 5천억씩 내면 구원받는다 그랬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5천억 가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구원 못 받잖아요. 때로는 달리기를 100m를 9초에 달릴 수 있는 자만 구원하겠다 그러면 저같이 기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네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 구원하겠다, IQ 150 이상만 구원하겠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고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고 병든 자를 구원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를 구원하러 왔도다. 그러므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내가 다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가장 돈이 안 드니까, 인간의 실력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중풍병자도 마음만 먹으면 되고, 문둥병자도 마음만 먹으면 되고, 또 혈루증 환자도 마음만 먹으면 되고, 그냥 그러면 구원의 길이 너무 쉽게 열리는 거예요. 가장 쉽게 만드시려고 믿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요. 믿어서 구원받고, 믿어서 천국 가고,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믿어서 저희가 믿어서 권세를 받고, 치료를 받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러한 공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살펴보면요, 문둥병자가
주여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고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또 혈루병 앓는 여인도 예수님께 쫓아가서 옷장을 붙잡았어요. 바로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백부장 같은 경우는 자기 하인의 중풍병에 걸렸어요. 자, 집에서 중풍병에 걸린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사실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대신 백부장이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주님, 주께서는 그를 치료하실 줄 믿으리나. 그랬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집에 있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으로, 주인의 믿음으로 하인을 치료하시더라. 야, 이게 웬 말인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도저히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당사자가 못 가는데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믿음으로 치료하시더라. 야,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예수님은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도 있죠.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요? 막 저 무덤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어야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귀신을 물리쳐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이 온 곳은, 치료해달라고 온 것은 전부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형님이 없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아버지가 없고 주님에게 온 사람도 있어요. 이 귀신이 들렸다는 아무 말을 못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제 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근데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으로 치료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직 믿음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세상 밖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치료하시고 그 형제도 치료하시고 그 친구도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길을 너무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 받는 길을 그냥 100가지 1000가지도 넘게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는 오직 믿음뿐이고 구원은 오직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 하나로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아멘. 이렇게 다양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 나왔는데, 자, 그들이 다 치료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연약한 자이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자,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도요, 예수님이 치료하셨고, 혈루병도 주님이 치료하셨고, 소경도 예수님이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귀신도 주님이 쫓아내신 줄 믿습니다. 보니까 근본이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치료하셨다. 자, 우리가 믿음을 아무리 가진들 주님이 없어봐요. 의미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근본, 치료의 근본, 또 구원의 근본, 창조의 근본, 근본이시다. 뿌리시다는 거예요. 원천이에요. 시작이에요. 누가?
주님. 이 주님을 붙잡으면 뿌리가 생기는 것이고 근본이 생기는 것이고 시작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붙잡으면 치료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잡으면 그 주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근원이시요 근본이시니까. 자,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을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근본이세요. 누가? 주님. 그는 예수님은 근본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장 또 찾아보는데 골로새서 1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그러니까 그가 근본이시요. 자, 복의 근본, 은혜의 근본, 치료의 근본, 구원의 근본, 창조의 근본. 아니, 주님이 근본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자,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의 근본이 주님이십니다. 자,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주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셔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근본이시요 부활이시요 으뜸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복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근원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치료는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치료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첫 번째 악은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이게 첫째 악이에요. 두 번째 악은 뭐냐? 저기 가서 자기들이 샘을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수의 샘을 놔두고 생수의 근원을 놔두고 자기들이 가서 다른 샘을 팠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인간이 판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니라는 거지. 인간이 스스로 파는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네. 물이 고이지가 않아요. 고여도 썩은 물이거나 쓴 물이에요. 아니면 물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못 얻죠. 영생도 못 얻어요. 구원을 못 얻어요. 치료도 못 받아요. 생수의 근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근원에서 물을 마실 때에 치료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근원은 오직 예수님뿐 다른 근원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우리의 기둥이 되시고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근본은 뿌리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예요. 그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진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뿌리가 있어요. 가짜 뿌리. 우상들이 그렇게 많아. 사람들이 그 가짜 뿌리를 딱 붙잡고 있어요. 그는 생수가 아닙니다. 근원이 아니에요. 생수가 나오지 않아. 악이 나오고 사망이 나오고. 참된 근본은 오직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은 올바른 뿌리를 가진 것이고 복된 뿌리를 이미 가진 줄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근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집도 예수님이 근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근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근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근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보니까 인생에 공통점이 있는데 인생은 오직 연약뿐이고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뿐이더라고요. 그리고 근본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연약뿐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근본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일터에 생수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오직 연약뿐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근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영광 가득하신